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고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놀란 것은 이 세월이 빠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몇 개만 예를 들면요. 세월유수,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다라는 말이고요. 오비토주, 까마귀가 하늘을 날고 토끼가 달리듯 세월이 빨리 간다라는 말입니다. 또 광음여전,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말이고요. 석화광음, 돌에 부딪힐 때 번쩍이는 불빛처럼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여러분 10개가 넘는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며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자성어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올해부터 경로 우대를 받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끔 샘장님들과 함께 고궁이나 관광지 또는 공연장 같은 곳에 가면요, 이제 65세가 되어 경로 할인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반응을 보면요, 할인 받았다고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경로라는 사실에 당황해 하십니다. 이유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난기가 발동한 한 권사님이 그 매표소 앞에서 갑자기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라는, 원래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가수 현철이 부른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를 경로 우대를 받으시면서 부르시는데 다들 한바탕 웃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씁쓸한 거 있잖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하는데 그 권사님이 맛깔나게 불러서 그런지 정말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노래 가사처럼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보톡스 맞고 잘 관리해서 젊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젊어진 거는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우리는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인 우리의 육신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늙고 연약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영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몸은 청춘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은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영이 청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청춘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이 청이란 단어는 푸를 청에, 춘이란 단어는 봄춘입니다. 즉 청춘이라는 그 말은요, 새싹이 푸르게 돋아나는 봄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영이 푸르게 돋아나는 새싹 같다면, 내 심령이 따뜻한 봄날 같다면 청춘인 겁니다. 가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맑고 밝은 영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이 맑고 밝은 영성이 바로 영혼의 청춘입니다. 바라기는 새해가 되어서 육신은 한 살씩 더 먹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청춘같이 맑고 밝은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청춘을 돌려주세요. 내 영이 푸르른 새싹같이 따뜻한 봄날같이 맑고 밝은 영성으로 매일매일 살고 싶습니다. 내 영에 청춘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기도하다가 많이 울었거든요. 찬양하다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목이 메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 그런 감동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겁니다.
익숙해지고 편해지면서 그 푸릇푸릇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옅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떠신가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계신가요? 찬양에 목이 메이고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미고 은혜가 밀려오시나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시나요? 아니면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은혜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 영혼이 낡아져 버린 겁니다. 시들어 버린 겁니다.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의 청춘을 돌려주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요, 예전의 왕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은혜 충만했었어, 나도 왕년에는 성령 충만했었어가 아닙니다. 지금 은혜 충만해야 되고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적은 거네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었는데 지금 잠깐 혼동이 된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날마다 청춘인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연로해서 또는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쇠약해져도 또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이 청춘이면요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이 말씀을 가장 최신 버전인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후패하고 썩어지고 낡아져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어머나 청춘이시네요. 기죽지 마세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어머나 청춘이, 우리의 영혼이 청춘입니다. 어머나 청춘이시네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2026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36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즉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거를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 어제 제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요 그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됐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목사님 복권 어디서 사셨나요? 복권 사시던 날 꿈은 무슨 꿈 꾸셨나요? 혹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요? 온 교회가 들썩거릴 겁니다. 아니 춘천 시내가 들썩거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복권을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 네 목사님 은혜 충만하시네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 넘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로또 1등 당첨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들 이왕이면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싶지만,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축복의 인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현실로 인해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며 서운하고 속상한 분도 계실 겁니다. 막히고 꼬이고 뒤틀린 것 다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2026년 새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나아지지 않아 하나님께 조금 서운하고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것은요, 내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겠다, 아니면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요,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막히고 튕겨내서 제대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간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어버린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 바사르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적 의미로 살려서 직역을 하면 살코기의 마음입니다. 살코기. 그 살코기라고 하니까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살의 마음입니다. 살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의 마음이 뭘까요? 살처럼 부드럽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살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요?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뭔지 알겠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참고로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일찍 잡니다. 10시나 11시 한 반쯤 되면 자려고 들어가요. 그럼 밖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 다 듣고 제가 먼저 잠들어요. 근데 갑자기 막내 녀석이 방에 들어오더니 불 끄고 침대에 누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고 이렇게 도닥여주고 가는 겁니다. 순간 이게 뭐지? 싶었는데, 여러분, 이 살과 살이 이렇게 맞닿는 순간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살의 마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또 어려운 문제와 현실 앞에서 나에게 실망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독하게 마음 먹고 오기로 버티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말없이 손잡아주면, 부둥켜 안아주면, 도닥여주고 보듬어주면, 그렇게 살과 살이 맞닿으면 그냥 눈물 나잖아요. 마음속에 혼자 꾹꾹 눌러놨던 그 서름과 아픔이 터져 나오면서 엉엉 울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컷 울고 나면 괜찮아지잖아요. 부드러워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살의 마음입니다. 돌처럼 딱딱해서 튕겨대는 것이 아니라, 표독스럽게 오기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듬고 품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안길 수 있는 마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쏟아놓고 목 놓아 울 수 있는 마음, 딱딱하게 굳어서 다 튕겨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살의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부드러운 살의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은혜로 가슴이 젖어드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거룩하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했다가도 실패한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새해에는 술, 담배 끊어야지, 새해에는 새벽제단 쌓아야지, 새해에는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들 다 끊어버려야지, 새해에는 매일매일 큐티해야지 하고 결심했다가도 오래가지 못해 넘어진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기도보다는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집 정리를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다이어리에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살짝 설레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거에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을까, 솔직히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혼자 짝사랑하던 어떤 여학생에 대한 그런 수뇌부 같은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 또는 어떤 꿈과 비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 않을까. 제가 쓴 일기인데 뭐라고 썼는지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더 궁금하고 설렜습니다. 근데 제가 펴서 제 일기를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요, 일기의 대부분이 다 주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청소년기의 꿈과 낭만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제가 일기를 읽다가 그 시절 제가 이렇게 주님께 매달렸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중고등학교 시절 나름 큰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잘 지냈거든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집안 사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에 적혀있는 제 모습은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감사가 되고 또 그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제가 일기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되풀이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맞는데.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의 기도가 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요,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만사 형통되어서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 아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쉬웠던 적이 어디 있었나요? 고난은 쉴 새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능동적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막 느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36장 32절 33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36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3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말씀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와 양무리 가운데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끝에 하신 말씀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좀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고 얼마나 많이 걱정했고 또 얼마나 많은 염려와 낙심 속에 살아왔습니까? 그때 하나님 몰랐나요? 그때 하나님 안 믿었었나요? 하나님 알았고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돌 같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곁에 계셔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은요, 성령 곧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입에 머문 찬양 한 소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뭐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면요, 다 된 겁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목회자 헌신 예배로 드리며 불렀던 여러분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후렴구 가사를 보면 이래요.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올 한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